한 주 반 됐나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말씀 묵상의 스케줄대로, 그 전주에 있었던 구절을 택해서, 주일 말씀 본문으로 이렇게 택하다 보니까, 로마서처럼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넘어가야 될 그런 느낌인 경우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로 아마 로마서가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매일마다 그 어사인 돼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오셔야 아마 주일 메시지가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 성경 책자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라도, 성서 유니온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성경 묵상 본문과 그 좀 도우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요. 뭐 그게 정 아니더라도 우리 주보에 보면 광고란에 매일 그 해당되는 말씀이 어디인지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그 좀 읽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로마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의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매이지 않고 조금 앞에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5장 맨 앞머리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란 단어는 항상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에 내가 언급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의하여 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5장 1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의 이 중요한 그 키인 것처럼, 매듭인 것처럼 중요한 매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 팩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음식법을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키기 때문도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어떤 이스라엘의 규례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reconcile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 파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관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사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화평의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고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사실 우리가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something to get, 우리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요건 내가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그 믿음의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을 워치해가지고요. 너무 또 과다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으시니까, 제가 요새 조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제가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면서 정시간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게 죄에 대한 폭로죠. 죄에 대한 폭로. 결국 중요한 그 키버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어글리한 죄에 쌓여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죄가 우리 앞에 죄로 보이니까 얼마나 어글리하든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뭐 공상 영화 같은데 말이죠. 외계인, 외계인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상 영화 같은데, 그러면 외계인들이 참 예뻐요. 이렇게 나타나면 여자도 아주 예쁘고 남자도 아주 멋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껍질이 벗기면서 그 안에 있는 아주 회개망측한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면 으아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마치 인류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인간의 죄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다 멀쩡한데 그것을 폭로해버리니까, 그것을 찢어봐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죄가 어글리하더라.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3장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후반부터 넘어가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이 선포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Father of faith.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맞습니다. 족장이죠.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은 유브라데 강 상류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가 심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너희가 족보를 따지자면 아브라함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죠. 그 포인트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다. 아브라함께 속한 자는 누구냐? 우린 모두 다다. 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러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라도 뭐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습니다. 후손이. 근데 창세기 15장
맨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나타나는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카라기보다는 양아들입니다.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인데 형은 죽었습니다. 롯은 부모가 없어요. 이제 그 부모 없는 롯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어떤 인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정말 자기의 부모로 모시질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이 나름 살게 됐는데 롯은 자기의 재산, 자기 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일로 가면 난 절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네가 선택하라. 그때 사실 이 롯이 좀 똑똑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버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봅니까?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인데 그 얘기는 이제 미리 안 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이게 또 당당하게 말이죠. 딱 자기 물건 챙겨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상태고 뭐 그 다음에 이 소돔이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두고 아브라함이 저벅저벅 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기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롯은 이제 따라오지 않았죠, 물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다 놓고 왔잖아요. 소돔 왕이 이거 다 당신 가져가라. 내가 너 같은 놈 위에 통해서 정말 그 신발 끈 하나 얻었다는 얘기 내가 듣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선 다 털고서는 이제 옵니다.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거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상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사실 너무 개인주의라서 이게 사실은 있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족장주의고 거기에는 가족주의고 사실 우리의 문화에 아주 생소한 건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이 핵가족 제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언약의 가정, 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의 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중에 좀 더 뚜렷해지지만 18절 로마서 18절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사라는 더군다나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여인으로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 이 의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도 전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규례를 지키기도 전이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뭐 제대로 한 게 없을 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멘 하고 조용히 아멘 한 것이 그에게는 의가 됐다. 이게 의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마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텐데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고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이 전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물론 마리아가 물어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말을 마리아가 듣고 여호와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앞뒤좌우 따지지 않고. 자,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대책 없는 믿음이냐? 이 믿음이 무식한 믿음이냐? 이 믿음이 억지스러운 믿음이냐? 이 믿음이 아무런 논리도 없는 믿음이냐?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에게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 논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역시 로마서 4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셨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과는 혁혁히 차이가 있는 엄청나게 높이 계신 하나님, 완전하게 구별되신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부활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논리.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나도 죽고 살아도 죽은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태동시켜 주신다. God can do it. 창조주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데 죽은 거 살리시지 못하실까? He could do it. I can't do it. He can do it.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니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만드신다면요, 이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마음 바뀌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까지 가게 된 배경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거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만약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활을 통해서라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를 의롭게 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만 되는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서 이삭을 통하여 후손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된 그 배경에 믿었던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25절이, 4장 25절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25절이 뭐냐면 복음의 캡슐이다. 캡슐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콜레스테롤 높은 분은 계피 드십시오. 제가 그 얘기 요새 하고 다니잖아요. 어느 우리 권사님, 그 간호사 권사님 통해서 계피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먹나 했더니 월마트 가니까 캡슐에 계피가 들어있어가지고 캡슐을 먹어요. 그걸 하나씩 먹으니까 이거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딴 거 전해.
이것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어요. 제가 한 뭐 몇 개월 먹고 나서. 어쨌든 왜 캡슐이 중요한가 하면요, 그거를 가루대로 먹으려면 죽어나요. 하루에 1000mg씩 가루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번져 있고 그거 뭐 꿀타 먹는다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캡슐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꼴 삼키면 one day done. 그런 거예요. 복음을 캡슐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캐리그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Do you believe?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본질인 거죠. 자, 이만큼 얘기해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됐구나, 이제 나도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인데, 그러나 조금 더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내용은 알았어요. 내용은 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셨고 그가 다시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 아멘. 너무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의 성격은요,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고 단호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자기에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현재적이지 않고 구원이 미래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심을 믿었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겠거니 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는 너무 복잡하게 믿어. 너는 믿음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좀 믿음을 믿음답게 좀 확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텐데. 더 크게 쓰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셔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중에 월요일에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너를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 이러면서 누가 전해줘요. 그러면서 왜 그래? 믿음이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대, 저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 아셨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아는 그분은 어떻게 믿냐면 정말 순수하게 믿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무식할 정도로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무식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역이 무식하지 않았어요. 억지스럽지도 않았고 굉장히 경건했어요. 제가 그걸 좀 알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옛날에는 좀 무시했는데 이제는 좀 알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이 말하는 게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분이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고 다윗 얘기 많이 했어요. 다윗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논리가 없는 믿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논리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믿는 믿음이 아닌데 정말 믿느냐라고 들어갔을 때 순수하다는 거예요. 잡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의 편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인간관계, 내가 가질 수 있는 야망 이런 거에 묻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벼랑에 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벼랑에 서 있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순수한 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못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뭐 좀 국내에 보면 또 살 게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머릿속에. 좀 힘들잖아요. 누구한테 좀 얘기하면 좀 도와주겠지.
뒤로 나가 자빠질 룸이 얼마든지 있어요. 뒤에 큰 쿠션을 깔아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다가 사람들이 정말 믿어 그러면 아주 슬쩍 뒤로 딱 넘어져 봐요, 한번.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쿠션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별 걱정이 안 돼. 그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너무 편안한 것 있잖아요. 아직 우리 물질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능력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경험해 봤어요? 이제는 죽음이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가장으로서 실직당하고 정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아무리 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정말 이제는 암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차세대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해봤나 모르겠네. 가끔 왜 얘네들의 믿음이 이렇게 밍숭밍숭할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순간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환경적으로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된 회개가 뭐냐? 정말 내가 회개를 해봤느냐? 그 회개가 뭐죠? 주님, 나는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주님 앞에 망할 자입니다. 나는 사형에 처할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붙듭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한 회개를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기 데리고 와서 유아세례 받고 좀 더 크면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입교하고 좀 더 크면 결혼시키고 교회에서 좀 더 지나면 돌잔치 해주고 좀 더 지나면 장례식 치르고 교회는 충분히 이런 것을 해주고 목회자 역할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벼랑에 서서 죽은 자라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두려움과 좌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용기와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얘기,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온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자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다윗이 아니죠.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죠. 그 당시에는 왕이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왕밖에는 갑옷 가진 사람도 없었고 왕밖에는 쇠로 만든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사울은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두렵고 떨렸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양들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사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했어요. 사울은 마음속으로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너 누구냐? 나는 목동입니다.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고 곰이 나에게 달려들 때도 나는 그것들을 찢어 죽이면서 내 양들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말은 사울이 해야 될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골리앗으로부터 지켰다. 블레셋으로부터 지켰다. 내가 내 원수들이 내게 왔을 때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 못했잖아요, 사울은. 그럼 내 갑옷 한번 입어볼래?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내 칼 들고 나갈래? 아니,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갖고 나갔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벼랑에 선 믿음. 그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접을게요, 이제. 접을게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좀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벼랑에 서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내가 내 십자가를 져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한 번도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 있어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간 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한번 진정하게 순수한 이 믿음의 성격을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는 바로 그런 존재 아닌가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벼랑까지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벼랑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믿어요.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안 믿어요.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아빠 믿고 뛰어. 안 뛰어요. 25살 난 아이는 아버지를 안 믿어요. 5살 난 아이는 믿어요. 제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윌로그룹 몰에 가서 당시 뭐 이렇게 분수대 앞에 세워놨던 플랫폼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 아빠에게 잘 뛰어내렸어요. 어떨 땐 제가 좀 뒷걸음 쳤어요. 그래도 뛰어내리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 5살 난 아이가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뛰어오면서 날라서 뛰어내렸어요. 오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이제 아버지도 바뀌고 자기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누리는데 이 믿음,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 얼마큼 사랑했냐?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 날 위해 죽었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날 위해 죽었어. 내가 하나님께 담벼락 세우고 원수 삼았을 때 날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성품을 만들고 연단이란 말은 성품, 캐릭터예요. 이 성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